할렐루야. 은혜로운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같이 온 마음 다해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아픔과 염려와 불안과 피곤과 지침 속에 한 주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를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달려왔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보좌 앞에 나올 때 하늘의 안식을 맛보게 하여 주옵시며 위로를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정말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기뻐 받아 주시며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고도 행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들, 여러 가지 많은 유혹에 넘어갔던 삶들 주님 앞에 이 시간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다 같이 침묵 가운데에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가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다시 한번 이 거룩한 존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하루하루를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전 세계가 이 나라 민족이 어려운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가 주의 은혜와 주님의 은총을 구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것들, 귀하고도 복된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 값없이 주셨기에 그것을 통하여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것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지 아니함을 깨닫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다시 한번 주님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저 먹고 마시며 만족함을 누렸으며 그저 내 뜻을 이루어지기 원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원하여,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여 하나님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주님 물으심에 응답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죄를 범하였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을 때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오늘 이 제단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시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역사 있게 하시고, 이 기도가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심령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을 주님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경제적으로 모든 부분으로 아픔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늘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노경에 있는 어르신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역시는 날로 약하여서 하나님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날마다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하나님이여, 우리의 하나님의 그 연약함을 통하여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두 손으로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품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저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안전한 곳으로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험과 만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며, 보호하여 주심을 통하여 날마다 주 안에서 귀한 모습으로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여 주님의 거룩한 일꾼들 되며 하나님의 비전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자들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명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이전을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이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오며, 이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갇히고 우리의 심령이 들렸으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주연되어 있는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이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총을 통하여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 이 시간까지 귀한 모습으로 사용하셨거니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된 종, 거룩한 종으로 세워 주시옵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를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심을 듣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심령이 하나님 공고한 가운데 있던 우리의 심령들이 살아나며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안에 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이 이 민족 가운데 임하여질 때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믿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민족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구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전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4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고 마지막 22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 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나는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깊은 바다에 날 홀로 버려 두지 마소서.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미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고 오늘 오후에도 저희가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길 바랍니다. 예배 모범을 저희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건강한 가정 예배 모범을 드렸는데 각 가정에서 가져가시고 오후 힘들지만은 가정에서 또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또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구역장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또 이번 주 수요일부터 구역장 훈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면 1부, 2부 각각 구역장, 부구역장 그리고 권사님들은 잠깐만 한 1분 정도만 저를 만나시고 사역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바로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또 권사회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남아서 저를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각 구역에서 열심히 해주시고 또 이렇게 열심히 성경 통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대면에서 만나지 못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힘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 위생 관계를 우리가 좀 계속해서 철저히 지켜야 될 텐데 지금 특별히 지금 서울 지역이 이렇게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많이 염려가 되고 또 우리 성도들도 많이 조심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교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위생 수칙을 지키고 또 저희들이 애를 쓰겠습니다. 식구들 교회 오실 때 개인적으로도 위생 관리를 잘 해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를 크게 하고 싶기는 하지만 마음으로 크게 하시고 오늘은 목례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눈으로 함께 인사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잊어야 할 것이 있는가 하면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죠. 이사야 43장 18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 것들 기억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마라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동일한 이사야 46장 9절에서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문제는 잊어야 할 것을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붙잡고 있는가 하면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정말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정작 다 잊어버리고 털어봐야 할 것을 털지 못하고 붙잡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잊어야 할 것은 무엇이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며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하는 것이 지혜이지요. 특별히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역사 속에서 과연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지나간 역사 속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사람은 언제나 겸손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으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끝까지 견디면서 이겨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런 역사의식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굳건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역사 속에서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두 번째 것은 고난의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은 지난 날의 고난의 시간들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 반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두 번이나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18절 말씀을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22절 보니까 22절에서도 이렇게 했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오늘 보면 두 번이나 하나님 기억하라. 근데 이 말씀은 신명기 15장 15절에서도요 동일한 말씀이 또 한 번 나와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형통하고 번성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갑의 자리에 앉게 됐을 때, 밭에서 곡식을 베고 감람나무 열매를 수확하며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게 될 정도로 잘 나가게 되었을 때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번성하고 형통할 때 잊지 말고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과거 애굽에서 종 되었던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에서의 삶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일지 모릅니다. 저들에게는 뼈 아픈 고통의 기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예전에 애굽의 일들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노예로 살 그때를 기억해라. 수치와 모욕과 비참과 천시와 고역으로 살던 그 시간을 기억하라는.
결코 즐거운 기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시간을 잊으려고 하죠. 잊으려고 해요.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지난날의 어려운 일들은 뭐 기억하고 이야기하지만은 지난날 정말 비참한 자리에 있어서 그때는요, 그 시절의 이야기를요 꺼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고난의 시절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때의 일을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이 고난의 시간을 기억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번성하고 넉넉하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런 개구리 본성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조금 넉넉하다고 옛날의 일들을 까마득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내가 잘 된다고 내가 원래 이렇게 잘난 존재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부터 잘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없었으면 감히 이 자리에 설 수도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함부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은 삼층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자 그 천상의 세계를 본 사람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세계를 보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수많은 은사와 계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와 더불어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성경학자들은 그 육체의 가시는 아마 바울에게 있는 간질일 거다, 간질. 혹은 안질일 거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안질일 거다, 혹은 풍토병일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지만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아주 괴로워했다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육체의 가시를 허락해 주셨어요. 바울은 자기에게 이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 말씀을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신 이유는 자기로 하여금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볼 적마다, 자기 육체에 남아있는 그 육체의 가시를 볼 적마다 교만하지 않고 다시 겸손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조금만 교만하려고 하면 그 육체의 가시를 보면서 나는 겸손해야 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시 겸손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이런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세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우리가 각자 나름대로의 하나님 육체의 가시들을 남겨두세요. 교만하지 말라고, 겸손하라고. 왜냐하면 교만하면 한순간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쓰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만하면 썩은 나무와 같이 돼버려요. 여러분, 썩은 나무는요 아무 짝에도 쓸 수가 없어요.
집을 세울 수도 없고요. 불을 태울 수도 없고요. 교만하면 이 썩은 나무같이 되지.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고 잘 되는 복을 받을 때 행여나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겸손하게 서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개인적이든 또는 국가적이든 너무 빨리 우리의 과거의 시간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너무 빨리 과거의 시간들을 잊어버려, 특별히 과거의 고난의 시간들을 너무 빨리 잊어버린 건 아닌가.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 우리는 빠른 시간 내에 가난을 극복하고 부유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이지요. 하지만 그러는 동안 우리는 지난 고난의 시간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마치 우리 자신이 잘난 존재인 양 교만하지는 않았나 돌아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지금 얼마나 과소비가 많은지 몰라요. 낭비야. 불과 30년에서 50년 전만 해도요, 우리 어르신들은요 정말 절약하고 아끼고 하나 쓰더라도 정말 신경 쓰면서, 지금은 얼마나 과소비들이 많은지, 쓰레기로 나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과거의 고난의 시간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우리 한국 민족이 어떤가? 지금 자아도취에 혹시 빠진 건 아닌가? 우리는 처음부터 잘난 것처럼 혹시 그런 자아도취에 우리가 지금 빠져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삶이 아주 안일해 있지는 않는가? 오늘 우리의 사회를 가만히 보십시오. 포장이 얼마나 많은지, 거품들이 얼마나 많은지, 과장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이 과거에 이 고난의 시간을 지금 잊어버렸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고난의 시간을 잊지 않고 기억하죠. 둘째는 현재에 대해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난 과거 고난의 시간을 기억하는 사람은 현재의 시간이 얼마나 복된지를 압니다. 내가 지금 누리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값진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압니다. 저희 아버님이 생전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야, 나는 지금 너무나 행복하다. 나는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일제강점기와 6.25를 경험한 세대니까요, 지금의 삶이 참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죠.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얼마나 많은지,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 받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느끼니까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반면에 지난 어려운 시절의 시간을 잊어버린 사람은 지금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함부로 낭비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주어진 것을 애써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것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를 경험한 세대에게는요, 나라의 주권, 우리의 인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신 분들이죠. 그걸 알아요. 나라의 주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압니다. 6.25 한국 전쟁을 경험하신 세대는요, 자유, 평화, 민주주의의 가치를 압니다. 놓칠 수 없는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보릿고개를 경험한 세대에게는 밥 한 공기의 가치를 잘 압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중한 질병을 알아본 자에게는 건강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죠. 내가 지금 건강하게 숨쉬고 걸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를 압니다. 환경적인 제약을 받아본 사람은요, 기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압니다. 지난 고난의 시간을 기억하는 사람은 내게 지금 주어진 것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 지금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아는 사람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처절하고도 절박한 싸움을 하지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6월은 우리 민족에게나 우리 자신에게 아주 유익하고 의미 있는 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난 과거 고난의 시간을 기억나게 하고 상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현충일, 6.25 한국 전쟁일, 연평 해전, 기타 6월의 여러 가지 사건들, 우리 지난날의 고난의 시기를 기억하게 하는 사건들이, 저는 이를 통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 줄을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알아 힘써 지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르면, 과거의 사건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신 이유는 연약한 이웃을 돌아보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도 과거의 아픈 기억을 잊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와신상담이죠. 와신상담. 오나라의 왕 함녀라고 하는 사람이 월나라의 왕 구천과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함녀가 전쟁에서 크게 패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죽으면서 아들인 부차라고 하는 아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너는 절대 이 전쟁, 이 패배를 잊지 말고 저 월나라 구천에게 원수를 꼭 갚아다오. 그래서 이 아들 부차가 어디서 잠을 자는가 하면 섬나무 장작더미 위에서 자는 거예요. 왕이 편한 왕국에서 자는 게 아니라 장작더미 위에서 자는 거죠. 그리고 부하에게는 자기 방 앞에서 외치라고 이야기해. 너는 아비의 원수를 갚아라. 아비의 원수를 잊지 마라. 그거 외치라고 말하라는 거야. 지난 과거를 잊지 않으려고 장작더미에서 막 누워있는 거죠. 그래서 끝내 이 구천, 월왕의 구천과 전쟁을 해서 이기죠. 이 구천이 이제 완전 크게 패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구천이 이 패배를 곱씹는 거죠. 내가 언젠가는 이것을 갚아게 주겠다. 무려 20년 동안 자기 집에다가 이 쓸개를 담는, 그 쓸개를 핥는 거예요. 그 쓴맛을 계속 보면서 옛날의 그 수치를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와신상담, 섬나무 위에서 눕고 쓸개를 핥는다, 이제 이런 와신상담이란 말이 나왔다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는요, 과거의 아픈 기억을 잊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잊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세상은요, 원수 갚으려고, 복수하려고, 내 한을 풀려고 이런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 애굽에서 당한 그 수치를 복수하라고,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그 모멸당한 것을 원수 갚으라고 다짐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너 과거의 시간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 일이 뭘까요? 이 일이, 그 일이란 바로 앞에 나오는 17절의 이야기예요. 17절 말씀을 보면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갑의 자리에 있을 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하지 마라.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들은 옛날 애굽에서 종되었던 거 기억해라, 그런 말씀하는 거죠. 22절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라고 한 거예요. 그 일이 뭔가 하면 19절, 20절, 21절의 말씀이에요.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20절 보면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21절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 지금 19절,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고 저들을 돌보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 옛날 애굽에서 종되었던 거 기억해봐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 심리적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너희들도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가 있지 않았느냐? 그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고 서러웠느냐? 그때 내가 너희를 먹여주고 지켜주며 인도해주지 않았더냐? 그 일을 기억하고 이제는 내 주위에 있는 연약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 주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고난을 경험해 본 사람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사실은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이해해 주고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같은 병을 알아본 사람이 그를 긍휼히 여겨줄 수 있다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이 캐톨릭 영성신학자가 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다른 사람을 정말 잘 치유해 줄 사람은 누군가 하면 상처를 입어본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다른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위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저들의 고통과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지. 우리에게도 지난날 고난의 시간,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요, 외국에서 온 많은 근로자들이 있어요. 벌써 수십만 명이나 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5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해서 미국에 이민 가신 분들 많죠. 이민인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나 일하고는 안 되니까 2잡, 3잡 뛰는 거예요. 거의 잠 못 자고 막 그렇게 뛰어야 겨우 살아가고. 그 세대들은요, 이민 1세대들은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말이 제대로 통하지 않으니까 억울한 일도 당하고, 정말 비참한 일들, 정말 힘든 일들은 토맡아서 다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근로자들요, 동남아시아에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우리나라에 온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나라에서는 대학도 다니고 전문직에 있던 사람들도요, 힘드니까 우리나라에 오는 거죠. 그리고 막 일을 하잖아요. 3D, 3D 이 일들을 하면서 수고하죠.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불쌍하게. 함부로 대하고 말 함부로 하고 착취하고 불이익을 막 줘도 양심의 가치가 없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지난날 이런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좀 괜찮다고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근로자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기아를 경험한 때가 있잖아요. 배고픔의 아픔을 알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보릿고기라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정말 피죽도 못 먹을 만큼 그렇게 힘든 시절을 지나왔잖아요. 지금 우리는 보릿고기라는 것이 없어져서 잘 먹고 잘 지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나라, 이 세상에 기아로 허덕대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볼 줄 알아야 되죠. 여러분, 지금 기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는가 하면요, 5초에 한 명씩 죽는데요. 5초에 한 명씩 기아로 죽는다. 하루에 18,000명 정도가요, 아이들이 죽는 거예요. 나는 지금 배부르니까 그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아원, 양로원, 복지재단, 시설에 있는 연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개척을 해서 10년이 왔습니다. 개척을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개척을 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도 잘 경험을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다면,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교회들, 정말 이 힘겹게 가는 이 개척교회들을 우리가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시간을 우리 지났습니다. 지금도 물론 힘듭니다만, 마스크 하나 사려고 줄을 100m씩 서고, 마스크 구하지 못해서 막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막 그런 때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좀 풀려서 이제 마스크 이제 편하게 구입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세계에는 아직까지 마스크를 제대로 구입하지 못해서 걱정하고 그것 마스크 하나 사려고 정말 애를 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돌아볼 줄 알아야 되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지난 과거의 그 아픔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기억하길 원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주위에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시편 68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의 약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저들을 위하여 신원하실 것입니다. 저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저들의 재판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신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저들을 귀하게 여겨주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말씀을 맺습니다.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은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과거로 돌아가자 그런 의미가 아니죠. 특별히 과거 고난의 시간을 기억하는 것은 그 기억을 통해 현재 우리의 삶을 더 값지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과거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일은 값지고 의미 있으며 반드시 지켜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일을 기억하라 명령하십니다. 종되었던 일을 기억하는 세대, 고난의 시절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세대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오늘의 은총에 늘 감사하며 그 가치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자신의 주위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대할 줄 압니다. 저는 지금 우리 세대가 놓쳐서는 안 될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나간 우리의 아픈 역사를 다시 되돌아보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우리 곁에 있는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특별히 6월을 맞으면서 지나간 역사 속에 특별히 고난의 시간을 잊지 않고 기억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줄 알아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도 지난날 이 고난의 시기를 지났는데 오늘 우리 주위에 이 고난의 시기를 지나는 자들을 돌아볼 줄 아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결단의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또 기억하는 우리를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지난날 우리의 고난의 시간들을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특별히 6월을 맞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눈이 열려지고 지난날 우리의 과거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고 기억할 줄 아는 우리를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고 겸손히 감사함으로 우리 이웃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서 종되어진을 기억하라고 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게 하시되 고난의 시간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주위에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돌아볼 줄 알게 하여 주시며 저들을 품을 줄 아는 우리들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가 크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그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6월을 맞으면서 하나님 지나간 역사를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고 기억해야 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역사 속에서 고난의 시간을 기억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 감사할 줄 알게 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 주위에 고난당하고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줄 아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이 있어서 드린 손길들, 열애 하나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바친 예물들, 선교 헌금과 사랑의 예물에 동참하며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서원의 예물들과 주님 나라를 위하여 구별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사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 찬양대원들, 차량을 운행하고 주차장에서 안내를 쓰면서 구역을 돌보면서 하나님 이모저모로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모든 종들의 헌신도 하나님 귀하게 받아 주사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충만하게 하시고 교통하게 하심이 지난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우리의 연약한 자들을 돌아볼 줄 알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허락하신 기업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우리 예명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잠깐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합니다.